야고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600명 또 넘어서 오늘 또 오후에 코로나 단계를 어떻게 할지 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또한 같이 또 노력을 해야 하니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정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은 또 온라인 예배로 바뀔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지금 12월이 됐습니다. 12월 하면은 뭔가 사람을 들뜨게도 하고 그리고 12월이 되면은 무엇보다도 성탄절이 있어서 그 성탄절에 하는 행사들을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워낙 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탄절보다는 세상에서 성탄절을 더 즐기는 추세가 됐습니다. 예전에 오랜 얘기를 하면 또 나이 든 사람처럼 티가 나는 것 같지만은 새벽송이라는 것을 돈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24일에 모여서 저녁 늦게 푸대자루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탄송을 부르고 또 이 선물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 불이웃도 돕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청년 때나 또한 특히 중고등부 때는 이 성탄절을 기대했던 것이 24일 날 모여서 새벽송을 돌고 나서 또 밤새 놀거든요. 아마 청소년교회 몇 년 전까지 계속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 날 정작 25일에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성탄절에 청소년교회, 특히 청년교회는 뭐 거의 사라졌고요. 청소년교회 같은 경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아이들 보면 진짜 초췌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실컷 놀고 나서 밤새고 온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의 그 의미를 찾기보다는 24일 날 실컷 논다라는 것이 더 커졌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그날 자체 그날 딱 오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이 12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교리 부분을 공부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요. 또한 저도 이 묵상집은 처음 해보는데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해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때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심판의 시기가 그때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 찬양 인도자도 말씀드렸지만 전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그 말씀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묵상집 꼭 하십시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얘기를 보면서도 또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이제 곧 얘기 나오겠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집중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12월에 성탄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탄절을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한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요엘서에서도 봤지만은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거룩함과 죄를 없애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테고요. 사실 이 방법조차도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는 결국 지옥에 갈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인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만드셨고 제사를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일시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겁니다. 죄를 한 번 짓고 그 다음부터 안 짓느냐? 아니요.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서 태어난 우리들은,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죄에 더 가깝고 죄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정말로 죄가 없었을 때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참 상상조차 안 돼요.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죄의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의 단회적인 이례적인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세우신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짐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시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제물이 되신다. 성경에 있는 얘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무슨 신화 얘기 같기도 하고, 또한 너무나 오래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할 때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 나와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 보고 예수님을 닮아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라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족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말 그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본문에서 따온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누구와 같이 되셨느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하,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추신 거예요. 스스로 밑으로 내려오셨다, 스스로 낮추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이 낮추신 거예요? 사람이 된 게 낮추신 거예요. 다른 말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 낮추신 겁니다. 본래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져요. 종의 형체 누구? 사람의 형체를 갖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익숙하지만 어려운 말입니다.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형체로 태어나신 겁니다. 이거는 잠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모습,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으셔요. 다음 주나 다음에 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시다, 그런 것들을 공부는 나중에 하겠지만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몸으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스스로 가지시고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 참 많더라고요. 인터넷 보면은 아는 사람 지인이 이제 명예퇴직해서 퇴직금을 모아서 가게를 차렸는데 코로나 터져서 지금 망하고 팔고 거지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쫄딱 망했다. 나름 대기업 다니면서 입문하면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래도 나름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지가 됐다. 이거는 절망이죠. 그런데 그 정도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요, 신이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가 되었다.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 이것은 지극히 정말로 더 낮아질 수 없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 낮아지는 것을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굳이 찾는다면 제가 찾다 보니까 그런 이단인데, 불교 같은 경우 윤회설을 얘기를 하죠. 사람이 열심히 잘 살면은 정말 다음에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거고, 못 살고 못되게 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지렁이가 되거나 벌레가 되는 거, 이런 거. 굳이 비교하면 사람이 무슨 하루살이 된 거? 그것도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 제약을 받는 거. 본래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건데.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느끼기에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가치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본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나의 죄를 한 제물에게 넘겨서 그 제물만 죽는 것으로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을 정도의 효과라면 괜찮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나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정말로 화목하고 나와 같이 하늘나라에서 살려면은 내가 요구하는 그 의의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한 그 의를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스스로 그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하시는 이유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비유할지 참, 우리들은 이렇게 감동을 잘 안 받잖아요. 물론 제가 감동을 잘 주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의를 어떻게 확인하시느냐, 시험해 보시느냐, 독생자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감정, 이삭의 감정 또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이 많아서, 아내는 이제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정말 생물학적인 요소는 다 끊긴 상태에서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 그 아들이 이제 자라났습니다. 땔감을 들고 산을 올라갈 만큼 성장했는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실감이 안 된다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나중에 결혼해서 내가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를 죽일 수 있는가? 그것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 다른 이가 누구예요?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내가 지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표현해도 끝이 없습니다.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종의 형체로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셨어요. 다시란 말이 좀 웃기지만요. 그냥 사람의 몸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 일을 해야만 우리의 죄를 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의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성령님이신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그냥 껍데기만 그냥 씌우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성도 완벽한 인성을 두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성경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만큼이요. 이거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한번 나눠줄까라고 생각은 해봤는데, 외과 의사가 쓴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해서 소소하게 기록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하신 것들을 의사 입장에서 이것이 됐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 보면은 막 정말 잔인해서 보기 힘들어요. 그 고통까지도 감내하시면서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단어로 종의 형체를 지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지니세요.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세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실 성탄절을 따져보면 우리에겐 기쁜 날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려오신 날, 그렇게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날, 그것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기뻐해야 되는 건 맞긴 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 내려오시는가? 왜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가? 왜 종의 형체, 이렇게까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비참하게 이렇게까지 낮아지실 필요가 있는가?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강조돼야만 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육신의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복되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위격이 스스로 인간의 본성을 지니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 위격인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의 본성을 지니셨다, 스스로 내려오셨다.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뭐라고 얘기 나와요? 너희도 품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품고, 그래도 정말로 100분의 1이라도, 아니 진짜 10만 분의 1억 분의 1이라도 닮아라,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섬기는데 이 기본적인 마음으로 섬겨라,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데, 먼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인성을 또 갖고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괴로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분이고요, 스스로 당하신 분이고요. 저는 오늘 이 종의 형체를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까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총회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가 단절된 지금 이때 성탄절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 종의 형체를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5절의 첫 부분에 나오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들의 기준에 내 마음을 생각하다 보면은 불가능한 거 너무나 많고요, 짜증나는 일이 더 많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힘든 것이 더 많습니다.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에서도 힘들고, 학교에서도 힘들고, 교회 와서도 힘들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외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자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데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지, 이거예요. 모두 다 힘들죠. 모두 다 어렵고, 그리고 서로 힘든 가운데 우리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기보다는 짜증이 나고, 그리고 서로 보기 싫고 만나기 싫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종의 형체로 오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회할 겁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이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내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진행되긴 하겠지만은 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또한 실행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가 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은 지금 이렇게 힘든 사회도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탄절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은 나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의 형체로 오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가질게요.